둘째 날 레위를 부르심 그리고 금식 문제. 예, 레위, 세리죠, 세리. 세리 마태 레위를 불렀던 이야기. 그리고 또 친구들 같이 음식을 먹었던 그게 이슈가 되었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마태 레위는 이제 직업이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세금을 정직하게 거두면 되는데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엑스트라로 더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일 이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이 세리들이었는데 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불렀던 이 일들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정통 유대인에게서 이 세리는 정말 이방 사람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더 나쁜 사람, 또 원수에게 팔아 넘겨진 배신자라는 이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논쟁을 일으킬 만한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서 식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이야기. 그러니 이 찬스가 어떻겠어요?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이 비난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야기. 결국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했던 이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요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결국 이 비난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비난하는 이야기죠. 레위의 부름이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당시의 세리 레위를 불렸던 것이 그야말로 그 논쟁을 일으켰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논쟁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구원할 죄인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병든 이 사람을 위해서 의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펴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진심을 살펴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워야 될 게 무엇이었나요? 사랑.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 정의, 사랑을 배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을 선동해서 또 다른 비판에 동참을 시키기만 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또 반대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네. 마치 진흙이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얼음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나요? 녹아요. 녹잖아요. 네. 진흙은 어떻게 되나요? 굳어지고. 굳어지죠. 네.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얼음처럼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흙처럼 굳어지는.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요한의 제자들을 선동해서 또 비판에 동참했던 이야기.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비유로 응답을 하셨어요. 결혼식 비유를 사용해서 결혼식 중에 신랑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을까? 신랑은 꼭 누굴 나타내나요? 예수님. 하객은 제자들이죠. 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야 제자들이 금식할 때이지 예수님이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결국 새 것과 옛 것의 비유, 결국 논쟁이죠. 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 새로운 것이죠. 그 사람들의 관습, 전통에 눌려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얘기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정말 가르침인데 가르치면 어떻게? 살아있는 가르침이 이 죽은 자, 왜 죽었을까요? 자신의 관습과 자신의 전통 때문에 이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부대에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병들을 찾지 못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에게서 그분의 새 포도주를 담을 병들을 찾지 못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로부터 돌아서셔서 겸손한 이들에게로 가셨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질투도 탐심도 자신의 의도 갖고 있지 않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돌이키기를 거부했으나 비천한 어부들은 거룩하신 교사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 그들의 품성은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알지 못했던 위대하신 교사에게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였다. 제자들은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의 새 포도주를 볼 수 있는 새 병들이 되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분명히 밝히셨다. 그분은 모두가 기피하는 레위와 함께 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 희망이 있는 이유.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병적 상태를 깨닫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주님과 잔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것들을 다 내어놓으니 바꾸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새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